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교만을 썩게 하리라입니다. 교만은 크게 사람에 대한 것과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교만은 힘이나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음을 자랑하고 또 과시하거나 또 마음가짐 그 자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자기 힘으로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모든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교만을 굉장히 싫어하시고 또 경계하셨습니다. 모든 죄의 근원이 바로 이 교만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른데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나는 교만이라는 것을 모른다. 그래서 늘 겸손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겸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미 자기가 그렇게 겸손하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또 아니면 이게 다른 의미로 낮은 자존감일 수도 있습니다. 겸손과 낮은 자존감을 혼동하면 안 되는 것이죠. 겸손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감추고 자신을 진정으로 낮추며 심지어 없는 것처럼 하며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말은 말처럼 쉽지 않고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마음은 아차하는 순간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러한 교만을 멀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을까요? 함께 묵상하실 때 그러한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모든 교만들을 다 버리고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으로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함께 찾고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교만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불순종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이 곧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고자 한다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명령이죠?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배로 만든 띠를 하나 사서 물에 이렇게 적시지 말고, 물에 적시면 안 되니까요. 그래 적시지 말고, 그다음에 이제 쭉 내용을 뒤에 보면은 그걸 가지고 유브라데에 가서
그 유브라데 강에 가서 그 물가에 어딘가에 숨기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그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그곳으로 가서 숨겨놨던 그 띠를 도로 찾아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이 장소가 물가에 있었고 또 배로 만든 띠였기 때문에 다 썩어서 도저히 쓸 수 없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시청각 교육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뜻을 조금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여러 번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데요. 지금 하나님은 이 장면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요?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허리띠가 완전히 다 썩고 삭아버린 것을 보여주시면서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썩게 하리라. 썩게 하리라. 교만함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배띠를 사서 어딘가에 숨겨라. 여기까지는 좋은데 가는 그 거리가 보통 먼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브라데, 즉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프라테스 강, 그 지역까지 대략 한 600에서 한 1000km, 또 멀게는 또 1200km 정도로까지도 봅니다. 대략 1000km 정도라고 본다면 지금의 이라크 지역인데요. 거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군말 없이 가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그 띠를 가서 숨기고 돌아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아마 최소 몇 달은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2번이나 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또 하나님은 다시 가서 숨겨놨던 그 띠를, 배띠를 다시 가져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또 예레미야는 또 갑니다. 가서 그대로 가서 썩어버린 그 띠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한 번 정도는 그럴 수 있다 쳐도 2번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을 위해 가는 것도 아니고 고작 이 썩어버린 띠를 가지고 오는 일이라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 어려운 일을 아무 말 없이 그대로 하고 있을까? 아무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지만 정말 이 정도일까? 한 번쯤은 이 일을 제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가야 합니까? 무슨 의도가 있으십니까? 제가 무릎도 안 좋고요. 제가 요즘 좀 건강 검진을 받아보니까 좀 건강도 검진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은데요. 또 제가 가려고 하니까 지금 배도 나왔고 다이어트도 좀 해야 되고 어렵겠는데요. 그러면서 저라면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투덜거리면서 하나님, 최소한 이 말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지만 너무하시네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앉아 계신 분들, 또 화면을 통해 보고 계시는 분들, 저만 그런가요? 예.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러실 것 같아요. 만약 안 그렇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예레미야와 동급으로 제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닐까? 자동차로도 2000km, 왕복 2000km잖아요. 그 2번 갔으니까 토탈 4000km. 자동차로도 갔다 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그리고 그 당시는 교통편도 좋지 않았을 거니까 한번 다녀오려고 하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대단한 임무냐? 그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고작 허리띠를 가서 파묻고 숨기고 돌아오고 또 그 썩어버린 띠를 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대단한 임무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는 이것이 대단한 임무였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됩니다. 아, 순종이란 이런 것이구나.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순종은 내 생각, 내 판단이 빠진 그대로 실천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진짜 순종은 신속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리저리 계산하고 또 내 경험과 내 어떤 생각들이 들어가면은 이미 늦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뭔가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교만함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면 순종으로 이어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교만한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러합니다. 순종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조차 거절합니다. 말씀을 마치 부모님이 잔소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죠. 말씀을 멀리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꼭 들어야 합니까? 들을 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어른들이 뭔가 잔소리를 하면 요즘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꼰대. 그런 용어들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꼰대 취급을 할 수도 있어요. 자식을 키우다 보면 말 안 듣는 자녀가 있잖아요. 그런 자식이 있으면 부모 속이 타들어가죠. 아무리 타이르고 혼내기도 해봐도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한 경고와 또 치심에도 전혀 귀를 열지 않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린 교만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합니다. 완고하며 딱딱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옥토가 아닌 길가밭입니다. 가시밭, 돌밭도 아닌 길가밭입니다.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틈도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고 절하게 됩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것, 대세를 따르는 것, 내 생각과 가치관에 맞는 것만 찾게 됩니다.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무너뜨리는 것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레미야가 유브라데에 다시 가지고 가서 다시 가지고 온 그 허리띠는 다 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쓸모없고 버려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허리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1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어떻게 하려고 하셨다고요? 내 백성, 내 이름, 명예, 영광이 되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당시 옷, 의복 어땠습니까?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것도 배로 만든 옷은 더 귀했고 제사장들이나 귀족들, 왕족들이 입던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로 만든 띠도 귀했습니다. 띠는 영광과 거룩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존귀한 존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는 마치 몸에 두른 허리띠처럼 완전히 딱 달라붙어 굉장히 친밀한 관계임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자들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본래의 목적인 영광과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명예, 영광이라는 단어를 본문을 통해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그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마치 허리띠처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아니하였고 교만함으로 인해 그대로
썩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또 그 이름, 또 명예를 위해 살고 있나요? 만약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면 그 원인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교만합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듣고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속한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목적인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명예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보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참 교회들이 썩어버린 띠처럼 되어 있는 것 같아 안타깝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아직도 교회에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띠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그 띠가 썩어 있는 상태로 다닌다면 정말 부끄럽고 민망한 장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먹칠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영광스러운 그 이름이 우리 때문에 그렇게 실추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당장 그 썩은 것을 새 것으로 바꿀 수도 있으시고 더 화려하고 멋진 띠로 만들 능력도 있으신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썩게 하리라. 썩어 내버리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마치 띠가 썩은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상태가 썩어 있음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교만함으로 인해서 새카맣게 얼룩져 도저히 착용할 수 없는 그런 썩은 띠처럼 변해버린 우리의 상태를 우리가 알고 거울을 보고 알고 우리 스스로 진단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시 돌아오도록 회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 영광을 높이는 자리로 다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미 썩어 있다면 이 썩은 것을 우리가 다시 새 것으로 당장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대로 썩도록 해야 됩니다. 썩어서 그것을 완전히 제거시켜야 합니다. 우리 안에 교만이 우리의 몸을 잔뜩 두르고 있다면 그것을 썩도록 내버려 둬야 합니다. 그것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띠가 아니라 여전히 내 자아가 거기에 있고 내 판단과 의지가 새파랗게 살아있는 교만일 뿐이라면 썩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것이라면 아예 푹 썩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래서 썩은 것을 버리고 다시 새 것으로 다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착각하실 수도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만하지 말아야지, 겸손해야지. 이것도 우리 생각만이지 우리 힘으로 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내 교만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가요? 내 속에 살아있는 자아를 억누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죽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서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는 것만이 내 교만을 썩도록 하고 그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만은 말씀을 듣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은 목이 곧은 매우 교만한 자세입니다. 나는 주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그런 겸손을 정말 가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에 존재 목적인 하나님의 그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교만함으로 인해 그 띠가 마치 썩은 것처럼 되어버렸다면 다시 내가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내 자아를 죽이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교만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온전히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먼저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